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2018년 특별 새벽 부흥의 설교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만과 자기 과시 그리고 두려움. 이 설교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다니엘 3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2장 끝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2장 47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니 그때 보인 반응이 이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장 47절 이 마지막 절이 끝나자마자 3장 1절에서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풀무불에 내가 던지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인생이 왜 자기 신상을 세웠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교만과 또 자기 과시죠. 그런데 이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될 건 아닌가? 또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또 나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계속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그리고 흔히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언급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 교만을 꺾어야 된다. 겸손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이 보였던 이 교만한 태도는 표면적인 결과더라고요. 이들이 가졌던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숨었던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고 두려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모두가 이 두려움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두려움을 마주하는데요. 먼저는 이 두려움이 마주할 때, 두려움을 직면할 때 스스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든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사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었고 방주에 탄 8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홍수가 와서 우리를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흩어지면 또 멸망당하는 건 아니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을 자세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제가 이 4절을 특히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한 절 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특별히 4절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두려움은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망각에 대한 두려움. 내 존재가 사라질까 봐, 잊혀질까 봐.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소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둡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승진하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무언가가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때 확인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봐줍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모두가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요. 근데 그 내면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잊혀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요즘에 우리 딸이요, 아이돌 음악을 듣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요. 잊혀집니다. 안 잊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계를 이미 은퇴했어요. 근데 이런 기회 저런 기회 다 잡으면서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이유입니다. 잊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직장을 은퇴한 이후에 이러한 비슷한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또 이름도 알리면서 살아왔는데 은퇴하면 그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꺼낼 명함이 있었는데 그 명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면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잊혀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비로소 실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벨을 쌓은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유명해지자,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두려움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요, 흩어지면 약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흩어지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거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지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모이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하자. 세력을 모으자. 그리고 튼튼하게 성을 쌓아가자. 여러분, 사실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거기 거류하다, 거류하다라는 뜻이요, 정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눌러앉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좋게 보이는 땅에 눌러앉으면서 이 바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눌러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이죠. 오늘 바벨 사건을 보시면요, 탑만 쌓은 게 아닙니다. 성을 건축했어요. 도시를 건축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은 삶의 안정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성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성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면서.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4장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혹시나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막 방황하며 살아가면 나를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인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냐면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죄인인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보면요, 가인이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자신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불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을 불신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키려고 성을 쌓았던 거예요. 이 똑같은 불신의 반복이 바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내가 만들고 있었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흩어져라 하시면 비록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 사람들,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요, 그 믿음의 모험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안전한 곳, 예측 가능한 곳, 그곳에 눌러앉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요, 믿음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안전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나만의 안전지대에 눌러앉으면서 스스로 성을 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또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실 때,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저기로 가면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편해요, 하나님. 이러한 안전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안정감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에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홍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력감,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이들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그러면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잠기지 않을 만큼 탑을 쌓아 올리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다닙니까? 왜 사주를 봅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죠. 무당이 말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내가 내 삶을 한번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하다는 기도원장을 찾아갑니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겠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성공하게 열광합니까? 자기계발서에 열광하고 살아갑니까? 성공의 공식을 알면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 공식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돈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돈이 주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도요, 일종의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제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통제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에 압도된 채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제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정리해 보니까요, 바벨에서 일어난 인간의 교만은요, 모든 교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는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이 두려움으로 이기려는 모순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 탑 무너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탑을 쌓으면 어떡하지? 제가 탑에 비유했지만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승진을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두려움이 끝나나요? 더 큰 두려움이 와요. 더 큰 압박이 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져요. 돈을 많이 벌면 좀 이 두려움이 해소될 것처럼 믿었는데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질수록 이것을 잃게 될까 봐 더 불안해져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죽어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관계를 돈독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한다 해도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요, 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시도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또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요. 내가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교만으로 두려움이라는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처럼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인생에 가득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깨트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인데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한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피면서 이 5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구조적으로 1절부터 4절과 6절부터 9절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강조점이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5절은
이 이야기의 중심점이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탑을 높이 올리자. 다 인간의 행위예요. 그런데 5절부터 이 모든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었는데 5절부터 여호와께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애씀으로 자기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제가 5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끝없이 교만해지고 그로 인한 끝없는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려 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본문은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요, 홍수 이전의 상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추락할 인간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인생을 멈춰 서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벨을 짓던 사람들의 올라가자와 예수님의 내려가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시고 종의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늘 교만의 길을 택해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택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어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요,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그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바벨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러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사실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라질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질까 봐 내 인생이.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망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나 안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를 떠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안전에 대한 두려움, 통제에 대한 두려움, 내가 통제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 우리가 애써서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 이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면 좋은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그냥 주일날 오셔가지고 뭐 다락방 하시면서 상투적으로 고백하고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더 이상 스스로 성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읽으면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스스로 쌓은 성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니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피인 들풀을 보라.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여러분 가슴에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벌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강력한 성을 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과거나 미래에서 오죠. 예전에도 이랬는데 또 그럴 거야. 또는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잠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려우세요? 내일 맡기세요. 내일로 넘기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을 마주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어제의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일의 걱정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두려움이 변화해서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을 마주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 내일 또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인생길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누가 우리의 성이 되어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날마다 새로운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쌓은 견고한 성이 아니라, 내가 높이 쌓아올린 탑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 하면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내 안전을 보호하려는 시도, 또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하나님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내 만든 안전지대를 떠날 때에, 내가 쌓은 성을 건설하기를 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스스로 쌓으려 했던 모든 영성과 하나님 모든 높은 자리와 하나님 모든 높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성실한 사랑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참된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교만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온전히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바벨탑을 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 안에서 바벨탑을 쌓기를 멈춰서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